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높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인생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30살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인생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다른 삶의 길을 가야 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예비하신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가장 높은 종교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곧 공회에 소환하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당시 여당인 사두개인과 또한 야당인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회에서 바울은 나는 단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이것을 말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여당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야당 바리새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상황이 되자 당시 여당의 대제사장인 바로 아나니아와 다른 사람들이 결탁하여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암살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계획을 알게 하셨고 무려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 주셔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호위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3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2번은 로마 총독에게, 또 한 번은 아그리빠 당시의 유대 왕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3명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펼쳐지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품었던 소망에 관하여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 가이사랴로 이동된 이후에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그가 우리 종교법에 어긋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당연히 혐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때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호사가 없었지만 그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분명히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부활에 대해서 밖에는 말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죄가 있다고 말하지만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것 가지고 바로 바울에게 어떠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빠른 총독이라면 잘못했다가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주다가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정치인들이 택하는 방법은 그냥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고 나 때는 피해가고 싶은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벨릭스도 이 사안을 그렇게 처리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몇 차례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24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심판에 대해서까지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어떤 행동도 변화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벨릭스가 바울과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났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라는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데 있어서 뇌물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바울의 사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바울과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렇게 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을 보여줍니까? 복음과 돈의 가치 사이에서 돈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 사안을 이제 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건도 인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인계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새로 왔으니까 더 길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를 예루살렘에 옮기면 우리가 종교 재판으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를 보내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눈치채었습니다. 이번에 온 총독 베스도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주저하는,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25장 11절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걸 알고 로마법에 의지해서 나는 이 사건을 로마로 가져가겠다. 난 로마 시민이다. 그는 소위 말하면 국제법에 호소하겠다. 나는 우리 이 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지해서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장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대범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뇌물을 주고서라도 풀려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그렇게 말하면 돈 주고 풀려나야겠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아주 이쪽 저쪽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오히려 로마로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께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냥 가이사에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면하는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때에 이 베스도에게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이사 황제에게 보낼 때에 죄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떻게 이 소송권에 대해서 써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로마 총독과 함께 결탁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됩니다. 그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 알고 계시죠? 예수님 그 전부터, 헤롯 대왕 때부터, 선대 때부터 헤롯 가문은 로마에게 잘 결탁하여 유대 땅의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오게 되는데 바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사실 당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모르니까 당신이 바울을 만나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함께 베스도와 함께 동석하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아그리빠 왕은 유대 피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절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아그리빠는 풍속과 문화를 아는 사람이니까 오늘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그리빠 왕께 이 사건의 전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는 어떤 입장이냐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원래 집안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처럼 나름대로 유대인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때로는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헤롯 가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너무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소상하게 말하라니까 소상하게 말하면서 그는 거기에 자기의 간증, 심지어 재판받는 사람이 거의 설교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6장 7절 8절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구약의 약속이겠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 구약의 말씀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유대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왜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유죄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좀 난감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난감해하는 것처럼 이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아주 열렬히 유대교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엄청난 빛이 나에게 비추었고 나는 잠시 앞을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나도 율법학자입니다. 나도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제 내 모든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것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한다. 그대로 된 겁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이 간증 집회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다 긴장하고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저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으면서 다 눈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스도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증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갑자기 이제 자기 힘으로 누릅니다. 너 미쳤구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떠드냐.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 헬라어 원어에서 미쳤다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매니아다 하면 어떤 일에 빠진 사람, 미친 사람, 뭐 커피 매니아, 뭐 자동차 무슨 뭐 매니아 뭐 하지 않습니까? 매니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가 매니아구나. 너가 매드, 미쳤구나. 너가 아웃 오브 마인드, 너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딴 사람이 됐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재판석상에서 이렇게 높은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총독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는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바울은 굉장히 성령 충만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선을 딱 바꿉니다. 아그리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27절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엄청난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지금 이미 안 되는 거고 아그리빠는 유대 왕이거든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은 그를 피하지 못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율법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이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인데 아그리빠 왕, 유대의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법정에서 자기의 피고인데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금 이 상황들을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선지자를 믿으면, 그러면 성경에 메시아가 있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문제를 말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죄 처리돼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아그리빠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우리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입에서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전도하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almost, 거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thou, 너가 persuade, 나를 설득해서 to be a Christian,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almo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거의 나를 전도하는 데까지 설득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는 빠져나갑니다. 나는 유대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나는 기독교인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너가 근데 거의 나를 설득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그리빠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거의라고 하는 almost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유명하게 된 것은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길 뻔했다. 이긴 겁니까? 진 겁니다. 거의 합격할 뻔했다? 불합격한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에서 두 가지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minal, almost Christian. 명목상 이름만 거의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real, all together. 그냥 almost가 아니라 all together.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거의 기독교인, almost Christian으로 설득당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강제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름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며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almost,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저명했던 설교가, 영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선교했고 그 당시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화이트필드도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잠시 그의 설교의 내용을 번역, 의역한 부분을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설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서머라이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종교 생활에만 머물며 진정한 내적 변화, 즉 본성, 네이처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생활만 하고 본성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겪게 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여 보이지 않는 밤에 예수를 찾습니다. 낮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밤에 몰래 찾아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붙인다면 내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때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성의 변화 없이 감정의 변화를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본성의 변화 없이 감정의 변화를 따라 살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감정에 따라서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아닌 부분적 순종, 전적인 경건이 아닌 부분적 경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나름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거나 피해를 보는 수준까지 행동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착한 행동과 봉사를 하지만 누구도 보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재판관의 눈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누군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은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지 와이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입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엄마, 두 엄마 가운데 가짜 엄마는 한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혹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재판에서의 가짜 엄마처럼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피해가 더 큽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게 될 때에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조지 와이필드는 굉장히 가감없이 얼머스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많다고 말합니다. 얼머스 거의 크리스찬이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는 거의 크리스찬으로 설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크리스찬이었지 전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거의 크리스찬, 얼머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이지만 내일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오늘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삶은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나는 다시 얼머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지 와이필드, 웨슬리,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서 전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였던 홀리클럽이라고 말했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얼머스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헌신할 때에 영국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앞에 선 세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만 이제 바울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베스토는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입니다. 양다리 투다리인 것입니다. 이쪽을 재보고 저쪽을 재보면서 그는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판단하는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그리빠는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지만 그는 잘 젠틀하게 남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 나름대로는 정의롭고 나름대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사랑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사적인 영역에서 주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 감정 때문에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모든 계명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벨릭스, 베스도 누구도 듣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듣고 있는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의외의 한 사람을 부르고 있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 군인이 바울을 이송했던 그 한 사람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력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26장 29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선언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호수를 3시간을 혼자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걷고 걸어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것은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렇게 전파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그에게 그의 목숨은 중요하지만 다가 아니고 부활이 그에게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듣고는 있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lmost Christian으로 사는 것입니다. all together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아그리빠 왕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자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전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모든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왕에게, 가이사에게, 통치자에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그들끼리 후일담입니다. 그때 아그리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정치인들의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만일 가이사한테 안 했으면, 상소 안 했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는데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이고 이것이 냉정한 세상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뻔한 삶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과 부활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관계가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볼 줄 아는 것이고 피해를 볼 줄 아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lmost Christian에서 이제는 real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